오늘 잠언 강의 말씀을 13번째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봉독해 올린 잠언 3장 9절에서 16절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내용은 여호와의 본체를 영원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잠언 3장 9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시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을 지금 읽고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정확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내용에 대하여 이론의 여지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어떻게 재물과 처음 농작물을 재배해서 그 농작물의 수확이 이루어진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할 수 있겠는가? 이 내용은 전적으로 육적으로 번역이 된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실존이 어떠한 분입니까? 창세기 1장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을 수립하셨고 그 계획을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첫째에서 여째 시교의 본체가 되시는 여호와 곧 그리스도 예수에 의하여 모든 계획들을 진행해 나가시는데 어떻게 현상적인 재물로 여호와를 공경할 수 있겠는가? 이 번역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번역입니다. 여기에 재물이라고 하는 말은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 원전에 이 재물이라고 번역된 것은 혼이라고 하는 말인데 물질적인 그런 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근본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은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법이요 이 법을 넷째에서 여째 시기인 인간의 마음 땅에다가 적용하고 익혀가면서 길들여 나가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호와의 실존도 영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도 영이신 실존이십니다. 영이신 실존이 어떻게 현상적인 물질에 의하여 공경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근본적으로 번역이 왜곡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법을 배움으로 기름 부음 받아 네 다섯 여째 시기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이 인간의 마음 땅을 가두고 있는데 이 짐승의 속성과 싸워서 그리고 죽여서 깨트려 소멸시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입니다.
어떻게 여기 본문 말씀에 공경하라가 아닙니다. 마치나도 혈과 육에 대한 부모를 공경하듯 물질에 의해서 공경을 하듯 이런 개념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을 수가 있는가? 영이신 하나님의 실존이 빠져버린 거예요. 혈과 육의 실존인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여호와를 공경하는 게 돼버렸다 그 말이죠.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법을 네 다섯 여째 시기에 적용해 나가는데 한 번 적용하고 두 번 적용하고 계속해 적용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적용이 익혀지는 거예요. 무지와 싸우는 것이 육의 속성과 처음 막다트려서 처음 싸우는 게 아니라 일평생 삶을 통해서 싸워나가는 실존인데 무지를 만나면 계속해서 싸우는 것이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면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 여섯 걸음을 걸으시고 직접 죽으시고 직접 살으신 분이에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실존이 되는 이 상태가 바로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길들어져야 돼요. 무지와 싸우는 게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종교 행위를 해서 구원이 없습니다. 율법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부 율법에 매료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이유입니까? 구원에 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천국을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사는 역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엔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 익은 농산물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러한 연휴일에서 감사절이면은 모든 오곡백과가 맺은 그런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절기를 지키는지 그거는 연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거는 감사 행위는 해당되는 거예요. 1년 내내 농사를 짓는 동안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서 오곡백화가 이렇게 열매 맺어 풍요로운 축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는 맞는 감사예요. 그것까지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라가 아닙니다. 여기에 뭐가 번역이 빠졌느냐? 여호와의 본체란 단어가 빠졌어요. 에트. 여호와의 이름을 공경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경이 아니라 영화롭게 하라는 얘기예요. 일 년 동안 낭선 농사지은 첫 열매를 가지고 여호와를 갖다가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연락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인간으로 전락을 시켜서 인간이 기뻐받는 그러한 선물을 받는 하나님으로 오해를 하고 전락을 시켜버린 겁니다. 에트라고 하는 이 본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첫째에서 셋째 시기로 배움으로 기름받아 네 다섯 여섯째 시기로 무전을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나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무지가 다 소멸시켜라 그 말이에요. 육의 속성을 다 죽여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첫째서 여째 시기 안에서 죽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사는 거예요. 여호와의 실존함 속에서 우리가 죽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뭡니까? 첫째서 여째 시기 안에서 죽고 사는 이 열매를 가지고 영원하게 해드리는 거지. 물질을 가지고 영원하게 한다. 1년 농사 지어서 열매 맺은 첫 열매를 가지고 영원하게 해드린다. 논리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논리가 맞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소리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영광 주님께 오직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셔서 베레다민 말씀이 육신의 몸을 이루신 그리스도여 연합하여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며 참 평안을 누리고 영원한 안식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께 모든 영광을 영화를 다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절로 넘어갑니다. 10절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하나님의 법을 계속 익히고 적용하고 길들여 나감으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 죽여서 소멸시켜 생명의 열매를 맺은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드리면 그 말이지요. 영화롭게 해드리면 어떻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창고가 가득히 차고, 창고라고 하니까 물건을 싸놓는 창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싸 창고. 이게 뭡니까? 첫째, 둘째, 셋째 시기, 네 다섯 여째 시기의 잣대를 길들여서 사역한 것을 쌓아서 저장해 놓는 거예요. 농작물을 쌓아서 저장해 놓는 창고가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는 전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말씀의 깊이와 말씀의 높이와 말씀의 넓이를 우리가 과연 베레아 교인식으로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가 공고히 생각하면서 상고하며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 생명의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거두시고 영화롭게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거는 영적인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육적인 농작물을 싸누는 창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야샤르 요 야샤르 세포도 네 포도즙 틀에 여기에 포도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 다 쫓겨난 상태. 순수한 생명의 포도주와 남은 상태. 이것이 넘쳐 흐르게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화를 받으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뭐를 위해 살아야 합니까? 자기 자신의 영위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야 할 막중한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피조물이에요. 그 다음 절로 넘어갑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들아.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첫째에서 여째식으로 세워진 무지가 깨트려지고 생명으로 살아 세워진 아들아.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가 성육신을 했다고 하는 내용을 온 세계 거민들이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설명을 못합니다. 설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개념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성령 시절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베레담이에요. 아담은 사람입니다. 이게 아들이에요, 아들. 혈과 육의 아들이 아닙니다. 어근은 바나. 세웠다. 짓다. 집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된 주의 몸된 성전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완성됐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못 풀어요. 요한복음에 베나담을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인자복음이라고 돼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왜 사람의 아들입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본체를 계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으셔서 혈과 육을 다 제거하시고 생명의 몸으로 새 몸을 입으신 분인데 어떻게 사람의 아들입니까? 내 아들아, 그러니까 첫째서 연째시기로 마음 땅의 무지를 깨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살아난 아들아, 그 말이죠.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아. 어떠란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들 이 징계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 자, 여기는 짓습니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라우르, 욤, 라호세크, 하나님의 지식이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빛을 익히기 위해서는 한 시기를 따라서 빛이 익혀지는 거예요. 인간 마음 땅에는 뭐가 자리 있고 있냐? 호세크, 어두운 무지가 자리 잡고 있어요. 짐승의 속성이. 이건 밤이 아닙니다. 역경이에요. 고난이에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무지는 안 깨지는 거예요. 육의 속성, 사람의 생각을 제거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고난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건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십자가라고. 십자가를 떠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실존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매년 절기마다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그것도 금요일날 하루만 철야를 하고 예수 부활하셨네 주일만 거창하게 부활을 영접하고 있어요. 그것도 삶은 계란을 먹어가면서. 무슨 투성이 아닙니까? 어떻게 부활절에 삶은 계란을 먹습니까? 삶은 계란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뭐를 상징하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장난으로 해나가는 거 아니에요. 형식, 종교행위 다 율법입니다. 율법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천국문은 막혀 있어요.
다 예수 믿고 천국에 갔다고 믿는데 천국 문은 막혀 있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의 개혁이 일어나야 돼. 말씀의 개혁 없으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징계를 싫어하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징계는 계속 따르게 되는 거예요. 영화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면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생명의 열매가 계속 맺히려면 징계는 필연적이에요. 그 다음 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그 아비가 자식을 징계하듯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아들을 징계하는데 장난으로 징계합니까? 형식으로 징계합니까? 아버지의 의도대로 훌륭한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빗나가고 타락한 행위를 하는 아들을 방관하는 게 아버지입니까? 여호와의 징계는 정말로 진심 어린 간절한 마음의 징계예요. 여러분들 천당에를 지고 죽어서 간다라고 다들 믿고 있어요. 죽어서 천당 가봤습니까? 가보지다는 천국이 어떻게 있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져봐 되고 먹은바 되고 한 몸이 이룬 바 되고 체험한 바 되고 이게 체험의 종교예요. 이게 체험의 종교라고. 말로만 믿던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직접 체험하고 만져봐 되고 먹어봐 되는 실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 천당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까? 천국은 현재 천국이에요. 내가 만진 바 되는 천국, 먹어본 바 되는 것, 체험한 바 되는 천국이에요. 이 천국이 죽어서 따라오는 천국이 아니라 현재 이루어진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죽어서도 천국이 없는 거예요. 전부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모든 게 잘되고 강건하다, 건강하고. 이거 육적 내용 아닙니까? 이게 영적인 내용입니까? 영적인 열매의 내용입니까?
우리나라가 보릿고기를 당하여 기독교 복음이 변질됐어요. 먹고 살기가 힘든 시대를 경유하다 보니까 전부 물질 만능주의로 복받는 개념으로 바뀌어졌다고. 영적인 생명의 말씀은 흔적을 찾아볼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례대로 들어올 때 150년이 됐습니다만 불교도 유교도 샤머니즘도 그대로 수용을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1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면 정상 궤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타성에 젖어버렸어. 이방 종교화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마틴 루터가 종교회의를 일으켰다고 하지만 개신교가 천주교화 돼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종교 개혁이 아니라 말씀의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생명을 주는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죽으라고 설교하는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뭐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입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더 낫다 그 말이에요. 비교급이에요. 의인이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보화를 얻는 것보다 금은 보화를 얻는 것보다 그리스도 예수를 얻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 말씀이 육신의 몸을 이루신 변화담이 이루어지는 것, 비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진주보다 귀하니 나의 너희죠.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진주가 뭡니까? 단어는 진주지만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법이 완성돼서 열려진 진주예요. 구름과 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고 지금도 믿고 있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송옥이 빗자루 타고도 내려오듯 그리스도 예수가 빗자루 타고 내려오십니까? 무실 구름을 타고 와요. 첫째서 여째식으로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된 그리스도 예수가 완성되어 말씀이 육신된 주의 몸이 오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엉터리로 주먹구구식으로 생각나는 대로 떠들어대지 말라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멋대로 떠들어대고 있잖아요. 기독교 서점에 나가 보십시오. 성경책이 몇 가지 종류가 있으며 홍수 같은 책들이 얼마나 많이 널려 있는가. 진주를 소유해야 돼요. 보화가 담긴 밭을 모든 재물을 주고 사듯 진주를 소유할 수 있도록 진주를 사야 돼요. 진주 이상에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진주 자체가 구름이요. 진주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요.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16절) 말씀입니다. 그 우편에는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뭡니까? 부기가 있다. 육적인 부기 장수가 아니에요. 우편은 어디입니까? 첫째, 둘째, 셋째 시가 우편이에요. 좌편은 어디입니까? 네 다섯째 시가 좌편이에요. 법의 법. 손은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과연 이 말씀이 그러한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상고해서 하나님의 숨겨진 깊은 말씀의 뜻을 드러내 교훈받고 영원히 살익짐으로 그리스도 예수 여호와의 본체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